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으로 성취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난주 동안 세상을 대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4차 대유행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엄중하여 4단계 방역 대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누구도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음을 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혼돈을 심화시키는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힘있고 권위 있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전도 그 자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성도 간의 교제와 다락방 교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였던 주위의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산 충신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영역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및 동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파송하신 그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님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며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126 감사운동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개강을 준비하는 순장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기도로 개강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여건 중에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라인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도처에 혼란과 고통, 빈곤과 두려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힘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세상에서 언제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교회가 위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선교, 구제, 장학,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연합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희미해졌던 주님의 그 비전이 다시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요. 8월 23일 내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50분에 이곳 본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되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그래서 다음 주 한밤의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가 됩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9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에서 그리고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 기간 동안 126 감사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2가정에게 감사 나눔을 하고 6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운동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 감사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장소별 10%로 진행이 됩니다. 이 본관 기준으로는요 45명이고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인원 초과 시 5층과 지하로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로부터 코로나 검사 진행 요청 문자를 받으셨지만 혹시 아직 검사 진행을 못했거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이 된 후에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청년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소년부는 다음 주 29일부터 예배 운영 스텝을 제외한 1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오프라인 참석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부는 예배 운영 스텝 및 임원 참석으로 오프라인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2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팔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창조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크게 두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서 또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속화의 상징인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문화의 충돌은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가치관이 혼돈으로 혼합주의 양상을 보였다가 다시 거룩해지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 충돌이 극에 달할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한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람의 법이 다스리는 세계가 만연됩니다. 이런 속에서 바벨탑의 사건 이후 민족과 나라가 생겨나고 언어가 다양해지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세계관들이 충돌하는 양상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돌은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세속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과 격렬한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의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강교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시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조시키고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하여 유혹했던 뱀은 그 자리에서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선인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모든 민족을 세우는 한민족으로 세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였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출발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그리했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마저도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선 후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하죠. 이 역사서의 내용이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한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달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대표적인 세속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이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 나쁜 게 뭐예요? 왜 행실이 나쁘다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호세아 5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세속화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고 시가서가 5편이 기록되어 있지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서 그 이후에 12편에 뭐가 있어요?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5권의 책,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뒤로 나오는 분량이 작은 책들을 7권들을 소선지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분량 12권을 소선지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내용은 거의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사장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와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쓰신 조병호 박사님은 성경에는 거대한 5대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5대 제국이 등장하는 이유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돌이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 때 외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 때 외쳤고 다니엘 선지자는 페르시아 제국 때 외쳤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인 세례 요한은 로마 제국 때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키셔서 채찍으로 쓰시기까지 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회복하도록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 하나님을 아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적으로 뭔가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이 엄청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 수많은 유적들이 이런 두 세력의 싸움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박물관들 가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유물들을 절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흔적들 속에서도 그러한 싸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히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최장수 총리를 역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 노예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환관장의 식사 메뉴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어떻게 그 나라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뭘 읽었다고 했어요? 책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벼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벼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자기 민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게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것은 바벨론으로 간 지 약 20년 정도 되었을 때였지만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67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1차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몇 년만 더 지나면 돌아가요? 몇 년만 더 지나면? 3년만 더 지나면 그 나라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자신의 민족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되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젊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3년 정도만 지나면 그 민족이 바벨론에 온 지 70주년이 되어 회복될 텐데 그 영광스러운 날을 앞두고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으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부어 마시며 우상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손가락만 보이니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였고 왕께 알려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왕비가 더러워하시는 얼굴빛이 변해 있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불려간 다니엘입니다. 그는 한자리 하겠다는 욕심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 하면서도 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벨사살 왕, 당신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할 수 있느냐 책망하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때 다니엘은 노인이었고 벨사살 왕은 젊은이였습니다. 그 벽에 기록된 내용은 메네 데겔와르신인데 이는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사실 그대로 왕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는 내용을 사명을 가지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다니엘은 자주색 옷을 입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예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에 나라를 얻었습니다. 다리오는 나라를 새롭게 통치하게 되었지만 다니엘이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 출신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고위직에 앉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꼼짝없이 걸려들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이런 법을 제안할 때
이는 다니엘을 잡아 넣기 위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이 왕인 자기를 높여주고자 하는 제안인 줄 알고 수락합니다. 그런데 그 법에 제일 먼저 걸려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정치권에서는 인권 운운하면서 평등법을 만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은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제일 먼저 넘겨뜨리기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다 말을 못합니다. 학술 발표도 못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자신이 좋아한다고 따른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조차도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비방한 것이라고 고발하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법을 어기는 책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일단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법이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법에 근거해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임을 해야 하고 강제퇴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설교나 말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을 느꼈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고발함으로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는 사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들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기가 무섭게 카불을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탈출이 안 된다면 자식이라도 탈출시키겠다고 영국 군인들에게 철조망 너머로 아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의사라고 그래요. 한 여성은 얼굴을 부르카 쓰지 않고 외출했다가 총에 맞아 적사했습니다. 이외에도 막 너무나 살벌하게 죽이는 그런 영상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가 너무 끔찍해서 보여드리지 못해요. 어떤 가치관과 사상이 그 나라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갈수록 통제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드러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만 와도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수많은 자유가 제한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온갖 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악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리오 왕 때 특정인 다니엘과 같은 이를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상에서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까운 저 북녘 땅만 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던 시절에는 로마 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는 로마시를 불태우고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밤을 밝히는 불쏘시개로 화형에 처하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악인만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처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 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교회 모습인 사도행전만 봐도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위하여 해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합니다.
서대반이나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 따라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고 어떤 이는 장수하여 살다가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일찍 순교하였지만 밤모섬 감옥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은 장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통제 사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미국의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미국의 강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 세상은 통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이 싫어하는 다섯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째, 단순 폰을 이용해서 추적이 되지 않는 사람. 둘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찰을 사용하는 사람. 셋째,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 넷째,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자녀들에게 세속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그룹 모임,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 같은 모임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갔는지, 모여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일 기도회에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가 청소년 때부터 보여준 신앙의 태도는 바벨론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 땅에 있을 때부터 그 가정 속에서 되어진 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건 역시 바벨론에 와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왕의 금지령이 내려진 소식을 듣고서도 그 마음에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는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세상적 지위가 높으냐, 돈을 많이 가졌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는지, 그가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히고 살았는지,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에 부딪힐 때도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결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급격히 변화되는 이 세속과의 세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으며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이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었을 때 탈레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을 곳은 집안과 무덤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불이 점령된 후에 그 사상에 반대하여 서너 명의 여성들이 길가에서 총을 든 탈레반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도망을 쳤는데 탈레반에 총 들고 끝까지 싸우다 포로로 잡힌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르주 차칸트 군의 여성 군수 살리마 마자리라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이미 지난 20년 동안 자유세계의 물결을 경험한 세대이기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서 항의 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그 사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 나의 다음 세대는 그 가슴에 무엇으로 젖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 다니엘과 같은 용기 있는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요란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의 가치관을 온 세상에 모든 법 속에 심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많은 징조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주님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여 얼마나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지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을 가지고, 순교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히며 싸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